할렐루야.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하는 얘기인데, 봄이 되니까 너무 꽃들이 아름답게 폈어요. 그죠? 벚꽃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더라고요.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꽃 핀 걸 보고서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됐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죠. 꽃을 보고서 봄이 온 것을 알면은 이제 벚꽃들이 조금씩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꽃을 보고서 봄이 온 것을 알면은 꽃이 지면 봄이 안 온 게 되면 안 되잖아요. 봄이니까 꽃이 피는 거죠.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어쩌다 보면은 꽃이 지고 바람이 불어서 힘든 시간을 맞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신선함, 그로 인한 감사함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죠. 정말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죠.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보좌를 두시고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여기서 만나시죠.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만나겠죠. 그 만남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크기만큼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깊이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교제하고 깊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깊이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예배의 정점, 최고의 예배는 알아가는 것,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하나 되어졌다라고 선언하셨죠. 근데 그게 지식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그분과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최고의 정점의 예배의 시간이죠. 성찬도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 실존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마주 대하며 서로를 즐기고 교제함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격으로 내게 나를 사랑해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모두 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기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 바라보고 계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의 반응들 주님께 예배자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게 말씀이 내게 성육신 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힘든 것과 나의 모든 취한 것과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께만 주님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절망 속에서도 또 주님 오뚜기 같이 주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 하나님 면전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성령님이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저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는 동안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셨다가 새로운 직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역을 살게 되어지는 그 전환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는 얘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지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되심, 즉 신 되심을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서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신 자신의 신분을 놓고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신성, 신적인 것과 인성, 인간적인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셔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되어지는 것 중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은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게 언제나 늘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정확하게 신적 존재이신데 신적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사시고 완성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필요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선 장면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몫으로 사시다가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칭호를 듣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표현할까요? 직임이라고, 직분을 받게 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뒤쪽에 보면은 4장의 뒤쪽에 보면은 18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주는 성경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이사야서를 주신 것을 받아 들고서 거기에서 한 부분을 읽으셔요. 그 읽으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예수님께서 이걸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 있는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본인이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 속에 있었던 예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직후부터는 이 예언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한테 그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내가 그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몫으로 살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구약 시대 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을 때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임명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선지자로서 임명될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합쳐서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몫으로서 일반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결과로 드러내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성령 충만을 자꾸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자기 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그렇게 터져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똑같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서 자신이 이제 이런 존재가 됐고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사야서 61장을 읽고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으로 있던 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43절에 가서 보실래요? 4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42절부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복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다면은 성령 충만과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과 복음이 하나 되어지면은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복음이라니까. 은우야, 복음이 뭐야? 복음. 은우야, 연우 말고 은우. 깜짝 놀랬지? 은우야, 복음이 뭐야? 은우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야? 그냥, 응? 그냥 네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사형리. 달달 외웠잖아 예전에. 뭐였지? 내가 도와줄게. 흑기사야 백기사야?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인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실존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실존하는 역사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다 지불해 버리고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 살고 개인이 죄 지은 거를 개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개인이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는 모든 방식, 태도, 행동, 이거 복음하고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면 돼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생긴 문제, 힘든 거 다 지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살면은 내가 고통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보았다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해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신 사건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게요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죄사함,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고 진지하게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려고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왜 이 복음 얘기를 지금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복음 중심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 전하기 전에 사단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복음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복음을 터뜨려서 계속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1단계, 2단계로 이것을 막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될까요? 죄 가운데 들어가서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만 만들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져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꾸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책감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문제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죄 한 번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것도 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만들면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할 거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대부분 이 전략 안에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임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또 사단이 거기서 또 도전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후폭풍이라는 얘기들은 그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반응은 현상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다가 이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사이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직전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셔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사단에게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런 전제가 없었다면은 그럴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 있는 상태에서도 뭘 한다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숨 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다 시험일 수 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시험을 받는 것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곧 시험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 영적 전쟁, 영적 투쟁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는 공격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오는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는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시험에는 어떤 목적이 사단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접근했는가라는 것들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시험에서 이기는 데는 환경이 좀 좋고 환경이 좀 나쁘고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환경이 좀 좋은 데서 시험을 받으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컨디션 제일 좋은 곳이죠. 낙원이라고 우리 지상의 낙원. 예. 가장 컨디션 좋고
평화롭고 부요하고 그리고 있는 거 보면 다 좋은 건 다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고 부요하고 잘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컨디션 좋은 곳에서 시험 받아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배고프고, 저는 40일 못 해봤어요. 21일 금식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 그리고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 발이, 왜 가뭄이 들면은 뻘에 가면 뻘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골이 깊이 파지듯이 기름기가 다 없어지면서 이렇게 발이 쩍쩍 갈라지고 막 이렇게 가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뻘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살이 없으니까 내 뼈가 내 살을 찔러서 어떤 자세를 하고 있어도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21일을 했는데 그 상태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19일을 더 하는 게 40일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될까?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 금식하고서 배 고파서 참다가 더 못해가지고 중간에 뭐 먹다가 삼계탕 먹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전에 한번 해드렸죠. 2주 금식하고선 몸보신한다고 삼계탕 곧바로 먹어서 어떤 사람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컨디션, 상황 어떠셨을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식하셨어요. 배가 줄이신지라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상태에서 받는 시험이죠. 근데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시험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시험에 졌는데, 광야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이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상관없이 와요. 그리고 좋은 상황일 때는 시험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13절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시험에 다 해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근데 지금 1절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2절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40일 동안 계속 사단이 시험하고 또 빠졌다, 또 시험하고 빠졌다, 또 시험하고 계속 그랬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결정적인 시험 세 가지를 갖다가 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결정적 시험에서 예수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서 떠나서 이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온다니까. 얼마 동안.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 꼭 붙는 단어가 뭐예요? 또 이끌려. 또 그렇게 시작되죠. 두 번째 시험 시작할 때도 또, 세 번째 시험 시작할 때도 또.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해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성령 충만 못하게 넘어뜨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는가? 배가 엄청 고픈 사람 앞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놓고
계속 코앞에다가 이렇게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그럼 어떨까요? 진짜 애로사항 많겠죠.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가지고선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까짓 거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 돌덩어리를 지금 너 배고프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잖아. 너 성령께서 이끌어 가지고선 굶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니까 네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가 먹어버려. 그냥 너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오병이어로서 수만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깨워가지고 그걸로 그냥 해가지고 배고픈 걸 채우도록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은 거 먹고 싶고 집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런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선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똑같은 거에서 반복하게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해요. 근데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은 뒤집어져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유체적으로 꼭 걸려 넘어지는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잘 하다가 뭐 도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평소엔 멀쩡해요. 그리고 다 잘해요. 근데 자기 연약함은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이 그걸 갖고 들이댄다니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잖아. 지금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 지금 네 상황 봐. 광야잖아. 사랑한다라고 너 때문에 기쁘다고 하자마자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선 광야에서 고통 겪게 하고 먹을 거 못 먹게 하고 40일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돌보시지 않잖아. 근데도 하나님 믿고 계속 따를 수 있겠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삶이 광야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혼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 혼자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모른 척하고 계셔요? 그런 상황을 살다 보면 맞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도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첫 번째 도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갑자기 호련히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것을 다 너한테 준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영광도 내가 다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해.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이해시켜 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은 왕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왕의 보좌, 왕의 권세,
또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질고를 지고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고난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예언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스스로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답이나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자신을 깨 부수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야 할 그 길을 다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딜을 하냐면은 그거 다 안 해도 돼.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 나중에 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는 거, 사람들 앞에 수모와 그런 모든 순환을 받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서리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거 안 겪어도 돼. 그냥 다 생략하고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되게 해줄게. 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권세와 그거를 아담과 하와한테 줬더니 그거를 죄져 가지고 다 사단한테 넘기워서 사단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 권세를 다 주어서 내가 받아서 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거 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걸 줄 테니까 절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생략하고 쉬운 길이 있으니까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유혹 받을 때 없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금만 요령 피우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조금만 쉽게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 뭘 그냥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시간들을 굳이 왜 가지려고 그래? 그거 빼고 그냥 쉽게 가. 결과만 취하면 되잖아. 결과만. 그 결과를 내가 준다니까? 절만해. 결과를 줄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솔깃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것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릴게요. 이 땅에서 나 성공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영혼을 사단한테 내어놓고 이 땅에서 사단이 주는 축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는 거. 예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았죠. 음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았죠. 보헤미안 랍소디 한참 떴었죠. 거기 그게 그룹 이름이 뭐였죠? 퀸즈. 그룹 퀸 저희 때 유명했었거든요. 그거 사탄 숭배하고 사탄 찬양하는 노래 엄청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보신 분,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네가 마음대로 소원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해.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뒷받침이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날 모든 세상의 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 요새 어느 정도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그거 해. 나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여자 해. 그래서 남성, 여성 말고 젠더. 그래서 젠더 화장실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인문학이 뭐예요?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게끔 하는 거죠. 진정한 인권은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인권이 있어요. 근데 인권이라는 말을 갖고 하는 것 속에서는 어느 하나의 작은 인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보호해 줘야 돼. 그런데 그 한 사람 그걸 보호해 주는 인권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다 방관하고 이 한 사람을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가 인권이 돼버려 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시대. 왜 이렇게 자꾸 점점 틀어지는가? 처음에 시작은 그럴듯하고 멋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걸 해. 지금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조와 맞부닥뜨려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이미 그렇고 아이들은 더 지금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아예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들이 기존 세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난주 말씀처럼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혼돈되고 정확하게 정리 안 돼 있고 두리뭉실하게 돼 있을수록 사단이 이렇게 쉽게 요구하면은 쉽게 취할 수 있는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그거를 탁 문단 말이죠. 물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것처럼 걸려가지고 이제 낚시 바늘에 꿰서 풀어주면 갔다가 땡기면 끌려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그런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대요? 예?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대요? 시편 91편 말씀을 누가 인용을 했어요? 사단이 인용을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를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다 말씀으로 그걸 거절하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신뢰해? 그래, 그럼 옛다 말씀 여기 있다. 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것이야. 그런데 뛰어내릴 때 성경 시편 91편에 보면은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를 동원해서 너를 받아주시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쓰여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니까 네 믿음을 증명해.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네가 그걸 믿는다며. 그리고 네가 말씀으로 내가 한 걸 자꾸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자, 말씀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 너 믿는다며. 그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잖아. 너 그 믿음이 있다며. 네 믿음 증명해.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서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시험해봐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졌고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 다 나왔죠. 다 지켜졌고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지금 그 말이 응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다 주어진 기적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지울 수 없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씻어서 죄 없는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까망 색깔인데 하양 색깔로 바꾸어 놓은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큰 기적은 뭐예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안에는 우리 복음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죽음에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의 존귀함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의롭고 거룩함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인정하고 날 칭찬하고 계시다.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다. 내가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그날 그 얘기 했었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돼서 내가 하늘에 올리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권세, 보좌에 연합돼서 그분의 권세도 내 안에 주어져 있고, 성령과 연합돼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도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늘 나는 비실비실하고 나는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나는 절망스럽고 늘 사람들 앞에서 눌려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게 내가 아니라 그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고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적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기적 그 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해보고 해라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되면 하나님이시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아니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매 순간 안 되어지는 나를 그렇지 않다, 너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해서 가다 보면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주어진다? 십자가 복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복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언제 발휘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가장 그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누굴 만나면은 자꾸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단지 단회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삶의 속에서 내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그 하나님,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충분히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흥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복음이 나를 흥분시키지 못하니까. 즉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복음으로 적용을 못하니까, 믿음으로 이 복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를 다 그런 존재라고 선언해 놓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너는 그런 존재가 됐어라고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아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쌓여서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봄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지 봄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꽃이 지면 봄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담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로만 알고 듣기만 하고 뭔지 경험을 못하고 사는 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21년째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떤 성경책의 어떤 부분을 갖고서도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알미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가슴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게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령 충만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깨고 이겨나갈 수 있는,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주장하고 복음 안에 연합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정말 삶에서 경험해서 나를 흥분시키는 복음, 날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복음, 망가진 것이 매 순간 다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복음. 그래서 절대 절망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희망으로 초청하시는 복음, 결코 후회가 없게 만들어주는 복음, 그 복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매 순간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이 성찬이 예식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성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찬을 대하는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도, 아파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 고통하고 고난 겪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완벽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 지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 시험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 이동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성령이 충만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눈앞에 보여지니 성찬 안에 의미로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떼기만 한다면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기적 중에 기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있사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는 시에 맞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성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둘 다 들고 계셨다가 함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떡을 대할 터인데 여러분 이 떡을 씹어서 드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떡덩어리가 우리 입안에서 부서질 때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 몸 사지가 이렇게 떡덩어리처럼 부서져서 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깨뜨려 주신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떡을 대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몸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같이 대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같이 대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모든 피는 머리에서 흘린 피,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흘린 피,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지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린 피,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흘린 모든 피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에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포도주를 대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을 내가 삶으로 경험해서 나를 그 복음이 흥분시키고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외칠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흥분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내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이 막혀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게 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한 이 시간, 내 믿음으로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우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미 완성시켜 놓은 복음의 능력과 생명과 기적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내에 막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인자로 살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주인데 주님, 오직 내 안에 새롭게 하십시오. 오직 내 속에 주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주인데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내 생명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니 이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실패했어도 다시 또 일어나는, 그래서 나를 넘어뜨려도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처럼, 성찬으로 믿음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자리마다 새로운 존재로서 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전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기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만 높아지십시오. 내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연합되어진 모든 축복이 복음을 누리는 내 삶 속에 넘쳐나게 해 주시고, 나를 보는 그 사람들이 나의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그들도 복음으로 주 안에 들어오는 그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각자의 마음의 연보가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이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병이어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사라지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12광줄이 남아서 사랑하는, 주를 사랑한, 그래서 드린 모든 분들에게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죄책감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이 떠나갔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누르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사라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 안에 임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삶의 자리로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선포됨이 능력으로 발휘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반복되어지는 시험 속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시험에 들어도 벌떡벌떡 복음을 적용해서 일어나서 복음으로 흥분되어진 가슴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겠다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처소처소의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 위에 공동체에 되어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